하나님의 시 중에 수와 예술이라는 제목입니다. 수와 예술. 인간이 특별하다 하는 말을 자꾸 하게 됩니다. 동물은 보고 듣고 먹고 느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생존 이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만 보고, 생존을 위해서만 듣고, 생존을 위해서만 냄새 맡고 생존을 위해서만 먹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 꽃 한 송이를 보면서 아름답다 그러면 예술입니다. 꽃 한 송이를 보면서 저 한 송이에 얼마지 하면 경제가 됩니다. 저 꽃의 성분이 뭐지? 그러면 과학이 됩니다. 저 꽃의 본질은 뭘까? 어디서 왔을까? 하면 철학이 됩니다. 꽃 한 송이를 두고도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예술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학적으로 꽃을 보고 시를 쓰면 문학이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특별하다는 말로만 설명이 돼요. 인간만 그런데 모든 종류의 동물이 많지만은 생존 그 외에는 보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인간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 말이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가 인간 속에 들어와서 그렇게 감상할 수 있는, 보는 걸 넘어서 감상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됐다. 그런 귀를 갖게 됐다. 눈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 감상이라고 하는 총체적 한 단어가 예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먼저 수가 이 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수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삼위일체로 표현합니다.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신, 삼위일체. 그래서 하나님을 말할 때 삼수를 기본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을 수리적으로 표현할 때. 이건 뭐 교회에서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제 이 삼수가 하나님의 수인데 이 삼수를 완성해야 되는 게 원래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중심 인물들이 삼수의 노정을 가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성서 속에서 삼수를 찾아보면 아담의 아들이 세 아들입니다. 아담의 아들이 성장 과정에 있어도 3단계로 원래 성장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있는데 그건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이 이걸 못 이뤘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어떻게 하느냐면 노아가 세 아들을 세웁니다. 가인, 아벨, 셋, 셈, 함, 야벳 이렇게 세 아들을 갖게 되죠. 그 다음에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3층 방주를 짓습니다. 그 다음에 비둘기가 물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비둘기를 일주일 간격으로 3번을 내보는 삼수가 나옵니다. 여기 노아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안 되니까 요게 이제 10대예요. 10대 1600년. 그 다음에 또 10대 그대로 흘러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아들이 셋입니다. 이스마엘은 서자죠. 이삭은 진자고 그 다음에 엘리에셀 그건 양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아들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세 가지의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을 섭리를 중심하고 넘어가서 모세를 중심한 섭리를 하는데 모세도 역시 바로 궁중에서 바로를 속이고 나오는 기간이 3일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가
애굽에서 40년, 그 다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가데스바네에서 40년 해서 세 번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세 수제자의 3일 만에 부활에 3대 시험에 이런 삼수의 길을 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그 외에도 이제 중심 인물들에게 있어서 삼수라는 게 많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그냥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런 것이 반복되는 것이 우연이 아니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어떤 섭리적 프로그램에 의해서 되어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성서가 이렇다면 자연은 어떠냐? 자연계. 자연의 세계도 삼수예요. 그러니까 트라이앵글의 법칙을 생각하면 돼요. 인간의 심리가 가장 안정감을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삼각뿔입니다. 삼각뿔. 그걸 가장 안정감을 느껴요. 그래서 이 삼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트라이앵글의 형식인데, 그게 뭐냐 하면 자연계를 보면, 자 보세요. 자연계를 보면 삼각인데 그게 뭡니까? 동물, 식물, 광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자연계를 세 가지로 구분하고, 그 다음에 자연계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기체, 액체, 고체로 되어 있습니다. 삼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에게 있어서 3대 가장 기본적인 영양소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입니다. 그 다음 식물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비료가 뭐냐 하면 질소, 인산, 칼리입니다. 그러니까 자연계도 이러한 삼수의 원리예요. 자연계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자연이 이러한 밸런스를 이루고 산다면 우리가 이루고 사는 국가는 어떠냐? 국가도 역시 뭡니까?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상권 분립에 의해서, 요 밸런스에 의해서 국가가 운영됩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삼각의 트라이앵글이 아주 완벽하게 정삼각형을 이룰 때 선진국이라고 그러죠. 후진국은 뭐예요? 후진국은 한쪽이 지배를 하는 거죠. 행정이 입법과 사법을 지배하거나, 입법이 행정과 입법을 지배하거나, 이런 식으로 편중되죠. 자, 그러면 이 사회, 자연도 그렇고 국가도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사회의 과학은 어떻습니까? 과학도 사회과학, 자연과학, 인문과학에서 이것을 통해서 학문의 축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종교는 어떻습니까? 종교도 다 똑같아요. 종교도 성경이 뭐냐 하면, 성경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모든 만물을 주관해라. 창세기 1장 18절에 3대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유교는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예요. 생육이 수신이에요. 제가가 번성, 그 다음에 모든 만물을 주관하라 하는 게 그게 치국, 평천하죠. 그 다음에 불교는 뭐예요? 불교는 법보, 승보, 불보, 삼보의 사상입니다. 이런 사상이고, 당군 신화 역시 뭐예요? 당군 신화가 경천, 애인, 홍익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원리가 다 똑같이 기본적으로 똑같은 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수리들이 우연히 되어진 게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7수, 12수, 21수 이런 것이 이제 설명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철학자들 중에 우주의 근본은 수다. 수를 우주의 근본으로 철학으로 했던 것도 일견, 하나님이 수리적 하나님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가 수학적 창조예요. 그래서 수학은 굉장히 하나님의 학문이라는 거예요. 수학 자체가.
수학을 하지 않으면 자연과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거기에서 이제 이 예술은 어떠냐? 인간은 예술적 존재라는 게 특별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은 과학과 종교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그 세계는 예술이 상위 개념이에요. 종교보다 예술이 상위 개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예술은 어떠냐? 예술이 순수한 예술은 뭐냐 하면 소리의 예술, 그 다음에 빛의 예술, 그 다음에 색의 예술이죠. 요 삼각의 트라이앵글에 의해서 예술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소리의 예술은 또 어떻습니까? 소리의 예술도 똑같이 트라이앵글입니다.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이 삼각의 트라이앵글을 통해서 이 오케스트라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오케스트라의 그 단원이 악기 종류가 많아. 사람이 많아. 소리도 다 달라. 그런데 기본적으로 타악기, 현악기, 그 다음에 관악기. 이 세 가지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악기 속에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현악기를 나는 보면서 기타나 피아노나 바이올린이나 이런 현악기를 보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나는 많이 생각을 해요. 어떤 현악기든지 현악기 줄이 이렇게 있는데 줄은 한 군데는 항상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끊어져서 없어지지 않는 한 딱 한 군데는 고정되어 있고 한쪽만 조율을 해요. 양쪽을 조율하는 법이 없어요. 한쪽에만 조율하면 돼요. 기타도 그렇고 바이올린도 그렇고 피아노도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항상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인간이 조율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자꾸 변덕을 부리는 거예요. 인간만 조율하면 돼요. 태양은 항상 제자리에, 오늘 비가 오는데 햇빛이 없죠. 구름 너머에 햇빛이 있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구름이란 말을 하죠. 검은 구름이란 말이거든요. 구름 밑에서 구름을 보면 구름이 검습니다. 회색인데 구름 위에서 구름을 보면 회색 구름이 있습니까? 전부 완벽한 백색이죠. 먹구름이 어디 있어요? 구름 밑에서 보니까 그런 거지. 구름 위에서는 먹구름이 없어. 그럼 뭐야? 내가 보는 각도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보고 평가한다는 게 얼마나 주관적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현악기를 보면서 나만 조율하면 돼. 나만 조율하면 돼. 하나님은 항상 조율되어 있어. 항상 제자리에 계셔. 이런 내용을 우리가 계시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관악기를 통해서 악기 소리가 난다. 현악기를 통해 악기 소리 난다. 타악기를 통해 악기 소리 난다. 그 전부 다 공기의 진동이거든요. 소리라는 게. 공기가 이렇게 진동시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악기도 이렇게 소리의 예술도 완벽한 트라이앵글. 그 다음에 빛의 삼원색이 뭡니까? 말파초. 이게 빛의 삼원색이죠. 빛도 똑같이 트라이앵글이고 그 다음에 색도 역시 뭐예요? 말로파. 세 가지 색깔을 통해서 모든 색의 조합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순수한 예술이 이루어진 거죠. 요게 하나 된 게 뭐냐 하면 종합예술이에요. 그러니까 오케스트라는 소리의 예술이죠. 그림은 색의 예술이죠. 그런데 오케스트라, 오페라든지 영화라든지 뭐예요? 소리와 색과 빛이 다 같이 있는 종합예술이죠. 그래서 예술이 발달한 나라는 그 종합예술이 발달한 나라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예술이 뭐냐? 생활 속의 예술이 뭐냐? 그게 뭐냐면 의식주예요. 의식주. 동물은 예술이 없습니다. 인간은 패션 예술이 있잖아요. 패션 예술이. 단순히 원시적인 의복은 몸을 가리거나 몸을
보호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현대 패션은 뭡니까? 전부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 미적을 걸 추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의복의 패션은 인간만 있습니다. 자연은 아름답게 존재하는데 아름다움을 추구하진 않아. 꽃이 아름답죠. 꽃 자체가 아름다움을 추구하진 않아요. 그런데 인간은 그 아름다운 꽃을 모아서 조합해가지고 꽃다발을 만들어요. 그림을 그려요. 그게 예술의 대상이 돼요. 그 다음에 식생활이 이게 얼마나 완벽한 예술입니까? 자, 고급 레스토랑에 왜 가려고 그래요? 음식이 맛있으니까? 그건 한 부분이에요. 뭐예요, 그거 가면? 모든 게 예술이에요. 음식을 세팅하는 그 자체도 전부 예술이에요. 보기도 너무 아름다워, 먹는 것도.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데 맨 먼저 먹는 게 시각적으로 먹는다니까. 딱 봐서 혐오스러우면 안 먹어, 사람들이. 안 먹으려고 그래. 거부가 생겨. 그런데 음식도 정말 아름답게 데코레이션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릇도 전부 다 예술이에요. 수저도 예술이에요. 조명도 예술, 음악도 예술. 전부 분위기 자체가 예술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그 스테이크 값이 그냥 4만 원이면 될 걸 거기 가서 20만 원 되는 게 예술을 먹는 거예요. 그 예술을 즐기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개밥그릇에 예술일 필요가 있어요? 짐승은 밥통에 밥만 차면 딱 돼요. 모든 짐승은 밥 먹으면 잡니다. 욕심을 안 부려. 소가 풀 뜯어 먹는데 막 욕심을 그래 뜯어 먹어요? 그냥 설렁설렁 뜯어 먹어. 풀 대가리만 설렁설렁 뜯어 먹고 간다니까. 다음 끼를 생각을 안 해. 다음 끼 생각해서 좀 많이 먹어두자. 그게 없다니까. 저장하자. 그게 없어요. 예술이 없어요. 그게 동물이야. 그냥 본능에 의존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이 식생활이 완벽한 예술이죠. 이 주거 문화가 얼마나 큰 예술입니까? 왜 좋은 아파트 살고 싶으세요? 예술이니까, 그게. 그러니까 인간의 이 생활 속에 완벽한 예술이 뭐예요? 의식주의 예술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예술적으로 존재하고 예술을 추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 화장하는 거 보세요. 전부 예술을 추구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 예술이 뭐냐? 하나님이 예술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뭘로 창조했습니까? 개성으로 창조했단 말이에요. 개성으로. 모든 걸 독특한 개성을, 맛도 개성, 소리도 개성, 빛도 개성, 모든 색도 개성, 개성적으로 창조해서 그 개성이 조합을 이루는 게 그게 예술이죠. 자연은 그게 없어요. 모든 만물은 예술적으로 존재하는데 예술을 추구하지 않는다니까. 네. 그래서 인간은 이러한 예술을 추구하는 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예술적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시가 인간에게 심어져서 인간이 이 예술을 추구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마음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가, 이게 예술이라는 시가 여기에 심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술을 추구하기도 하고 예술을 실현하기도 하고 가치 추구욕과 가치 실현욕이 같이 있다는 거야, 인간은. 자, 그러면 이러한 것이 이제 이상세계는 뭐냐? 이상세계.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이상세계는 어떤 세계냐? 그건 역시 완벽한 트라이앵글이라는 거야. 그게 뭐냐?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최고의 예술과 최고의 과학과 그 다음에 최고의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세계의 종교는 뭐냐면 완벽한 윤리예요, 윤리. 완벽한 도덕이에요. 완벽한 상식이에요, 상식. 이 세계는,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세계는
그건 뭐냐면 탈종교, 무종교예요. 무종교. 이 세계는. 예. 자, 그러면 하나님 구원 섭리의 과정에는 뭐예요? 과정은 종교가 중심이라는 거야. 왜? 인간의 무지,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죽음의 입장이기 때문에 인간을 마음의 죽음에서 구원을 해야 되니까 구원 섭리의 과정에는 종교가 중심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세계는 예술의 세계고 과학의 세계야. 그 종교는 뭐라고요? 무종교, 탈종교. 그게 뭐예요? 종교가 필요 없다 이게 아니고 그게 삶으로 정착했다 이 말이에요. 경전이 인격화되고 경전이 삶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의식화된 종교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과정에 필요한 거야. 병원에 입원을 하는 거는 치료를 위해서, 완치를 위해서. 완치가 되고 나면 링겔이고 약봉다리고 다 없애는 거야. 약봉다리란 말이 그게 하동말인데 봉다리, 할머니들이 말하는 봉다리 이런 말. 예. 그러니까 완치됐는데 약이 왜 필요해요? 의사가 왜 필요해요? 병원에 왜 필요해요? 병이 들었으니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윤리와 완전한 도덕, 완전한 상식화되는데 종교가 왜 필요해요? 종교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러 가는 한 축이야, 축. 과정이에요. 우리 종교가, 우리 기독교가 세계를 다 전도하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지도 위에 십자가를 딱 그려놨죠. 이 나라를 전부 다 복음화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 나라 복음화 되면 한국이 천국 되겠습니까? 안 돼. 안 된다는 건 이미 증명된 거라니까. 어디서? 유럽에서 중세시대 완전히 기독교 왕국이에요. 됐습니까? 중동의 이슬람 왕국이 됩니까 그게? 종교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마음을 찾아가는 한 과정이고 한 도구고 한 축이에요. 그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죠. 마음이니까. 과학은 자연을 찾아가는, 환경을 찾아가는 하나의 축이고 그것이 최고가 예술이란 말이에요. 예술. 그러니까 예술은 사상도 없고 종교도 없단 말이야. 예술은 주관적 사상이나 그런 어떤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는단 말이야. 예술이. 그래서 공산권에서 물론 예술을 도구로, 혁명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지만은 공산권에서 예술이 무슨 발레단이나 이런 예술이 발달하는 게 뭐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왜? 예술 앞에는 담이 없거든, 사람들이. 민주주의, 공산주의도 담이 없거든. 그래, 예술을 앞세워서 침투를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게 문화공산주의거든요. 문화공산주의. 예, 그런 말을 하려면 공산주의에 대한 이데올로기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체제공산주의,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적 공산주의, 그 다음에 문화공산주의, 그 다음에 자생적 공산주의, 이런 공산주의를 이야기해도 그 이야기 하려면 오늘 한국 사회를 이야기해야 돼요. 한국 사회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하면 또 골치 아프니까 그 이야기는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술은 그냥 예술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예술은 어디에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 과학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과학은 예술성을 띠어야 돼요. 이게 뭐냐 하면 디자인이야, 디자인. 원시과학은 뭐예요? 실용성입니다. 원시과학은. 실용적으로 그냥 편리하면 돼요. 실용성과 편리성이 과학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자동차는 디자인 같은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굴러가면 돼, 그냥. 가마보다 나으면 돼. 말보다 나으면 돼. 그랬는데 오늘날은 아무리 제품이 좋아도 예술성이 없으면 사람들이 선택을 안 합니다. 그래서 과학의 완성은 예술이에요. 디자인이에요. 그 다음에 종교는 뭐냐? 종교는 과학성을 띠어야 돼요. 과학성. 이 과학성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현명으로 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영혼을, 천국을 기계로 증명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야. 과학의 속성이 뭐냐면 논리성, 합리성, 객관성이거든요. 인간의 이성에 답해야 된단 말이에요. 인간의 이성에. 이성을 포기하는 게 종교가 아니고 종교가 이성에 대해서 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날 이성적으로 접근하면 또 종교가 안 돼. 그럼 뭐예요? 오늘날 종교의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이, 교인들이 믿는 그 많은 부분, 절대 부분이 뭐냐 하면 전부 다 비이성적 시대에 기록된 내용이라 이 말이에요. 그야말로 믿음으로 기록된 거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기록된 것. 믿음으로 기록된 비이성적 내용을, 그걸 이 이성의 시대에 믿으라고 강요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성과 종교가 괴리가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날 젊은이들, 지성인들, 선진국 이런 이 세대가 종교를 멀리하는 게 뭐예요? 이성을 포기해야 종교를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성령 잉태라는 것, 그게 이성적으로 말이 돼요? 안 됩니다. 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어라.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그냥 애가 생겼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미쳤나? 말이 되나 그게? 딱 그 생각하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 가서 계속 성령 잉태 설교를 자꾸 들으면 어느 날, 아, 예수는 그럴 수 있겠지. 예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 예수기 때문에 그리 돼야 된다. 그 믿음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히틀러가 뭐라 했냐면, 종교라고 하는 게 거짓말을 처음에 하면 불신한다. 계속하면, 계속 반복하면 의심한다. 계속 반복하면 거짓말일수록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완전 거짓말일수록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 말이 맞죠? 그 말이 맞아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내용을 믿는 거야.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걸 믿는 거야. 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성적 요구를 해결시켜 주지 못해. 그럼 믿으라고 그래요. 안 믿어지는 걸 믿는 게 믿음이다. 아닙니다. 그거는 믿을 수 있는 시대에 기록된 거란 말이야. 천동설을 믿을 때는 믿을 수 있는 시대야. 왜? 인간의 지능이 그래. 산타 할아버지 믿습니까? 이 세상에요, 5살 배기 이하의 애들은 전부 산타 할아버지를 믿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애들이 다 믿어. 확실히 있어요, 산타 할아버지는.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 들어가니까 알고 보니까 누구야? 엄마, 아빠야. 안 믿어. 이미 이성이 성장했으니까 그걸 안 믿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녀석한테 산타 할아버지 있다라고 말하면 뭐예요? 애 등신 취급하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날 종교가 이성을 충족시키지 못한단 말이에요, 종교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다. 석가모니는 어머니 옆구리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옆구리에 나와가지고 아기를 시키니까, 모욕을 시키니까 노란 황금빛으로 몸이 변했어. 그 모욕을 다 하고 얘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동서남북으로 7발자국 왔다 갔다 하고 천상천하지와 독존했단 말이야. 예수님보다 나은 게 뭐예요? 황금빛이 났어요. 그래서 불상이 황금빛이야. 예수님은 태어나서 걸어다녔다는 말 없습니다. 석가모니는 걸어다녔습니다. 태어나가지고. 누가 더 리얼해요? 석가입니다. 석가보다 예수보다 더 리얼한 게 누군 줄 압니까? 김씨입니다. 알에서 나왔습니다. 그보다 더 리얼한 사건이 뭔 줄 아오? 우리 시조는 곰이에요. 곰이 벌러등 제주를 넘어서 사람 됐어요. 예수님은 그래도 사람에게서 사람이 나왔지. 석가도 사람한테서 나왔어요. 우리 당군 시조는요,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웅녀는 곰이 벌러덩 넘어져가 됐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심청이는 용궁에 갔다 왔습니다. 뭐야? 신화시대의 신화를 믿는 거야.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지어내서 말을 하면 아이들은 다 믿습니다. 우리 아이한테 내가 만든 이야기가 있거든요. 감자새끼 이야기라는 게 있어요. 택도 아닌 이야기야. 그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자, 보세요. 종교가 어떻게 돼요? 이걸 상실했단 말이야. 이게 어떻게 19세기 이전에 그 시대, 저 원시 시대에, 미개한 시대에 만들어졌던 그것을 믿음으로 강요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위치를 상실하니까 어떻게 돼요? 위치를 상실했고, 그 다음에 예술은 종교성을 띠어야 돼요. 그래서 최고의 예술이 종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종교가 문명을 일으키는 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술도 발전했고 과학도 발전했는데 종교가 제 위치를 상실하니까 어떻게 돼요? 종교가 인문학의 근본이거든요. 인간학의 근본이거든. 그런데 종교가 제 위치를 상실하니까 어떻게 돼요? 인간성이 파괴돼요. 예술은 발달하고 과학은 발달하는데 인간성이 파괴된 거예요. 뭐와 같아요? 오늘날 이 사회의 구조가 모양이 어떻게 딱 생겼냐면 요렇게 생기고 몸은 이만하고, 이게 뭔가 언밸런스죠. 요렇게 생기고 요렇게 생겼다. 이 둘 다 희한하죠. 그죠? 대가리가 이렇게 크고 몸은 또 이렇게 크고, 이 대가리가 이게 전만하고, 요게 요리 붙든지 둘 중에 하나야 될 거 아니야. 요게 뭐냐 하면 요게 종교야, 종교. 요게 과학이고, 과학. 과학은 머리가 없어요. 몸만 있어. 종교는 머리만 있고 몸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옹졸한 부류가 누구냐? 종교야, 종교. 옹졸. 내가 이거 특허낸 글이거든요. 옹졸. 옹졸. 진짜 옹졸하죠. 글이. 내가 옹졸이라는 글을 어떻게 쓰면 옹졸해 보일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요렇게 옹졸이 나왔어요. 진짜 이거 잘 썼죠? 잘 썼다고 칭찬하세요. 옹졸해 보이잖아. 종교가 옹졸해. 제 담을 넘어서면 죽는 줄 알아. 담을 넘으면 죽는 줄 알아. 제사 때문에 싸워. 초상나면 큰아들은 절에 다닌다, 작은아들이 교회 다닌다, 난립니다. 예수식으로 하자, 불교식으로 하자. 그래 합의 본 게 뭐예요? 목탁 한 번 두드리고 아멘 한 번 하고. 귀신도 정신이 없을 거야. 뭘 해야 되나 이게. 그 싸울 일이야 그게? 싸울 일이야? 그게 종교야, 종교. 에이. 앞으로 갈수록 종교는 공해가 됩니다. 인간의 의식의 공해가 됩니다. 종교가 그런 게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이 부처 우상이다 그러면 예수가 잘한다 그러겠어? 우리 편 잘한다 그러겠어요? 석가가 그걸 보고 이 새끼들 두고 볼게요? 그러겠어? 절에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지 마라, 절에 가야 된다 그러면 부처님이 아이고 잘한다 우리 편 잘한다 그러겠어? 아니면 예수가 두고 볼게요 그러겠어? 예수와 석가는 그게 담이 없어요. 너자 나자 예수와 석가가 싸운다면 그걸 뭐하러 믿어? 그걸 뭐하러 믿나? 그 두 분이 싸운다면, 그 두 분에게 벽이 있다면 그런 분을 믿어? 그런 성인이라면 내 주먹이란 믿으라는 말이 훨씬 나은 거야. 그게 나를 믿는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야. 더 나은 말이야. 위에 담이 없는데 왜 밑에서 그래?
옹졸한 거야. 그게 뭐냐 하면 태평양에 들어가서도 우리는 낙동강 출신하고 똑같아. 우리는 한강 출신, 낙동강 출신 동창회 하자.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종교 이야기하면 나오면 성질이 나. 나는 종교 얘기만 나오면. 내가 종교인이면서도 난 종교인이 아니에요. 난 그런 종교 안 믿어요. 그래서 이상세계는 뭐냐? 정말 완벽한 예술과 과학과 종교의 이 트라이앵글이 이게 뭐예요? 이게 이상세계야, 이상세계. 이게 하나 되는 세계, 하나. 이게 이제 이상적인 환경입니다, 환경. 요것만 돼서 되는 게 아니고, 과학만 발달하고, 종교만 완성하고, 그 다음에 뭐 예술만 발달하면 그거 다 된다. 그게 아니고, 거기에 사람이 돼야죠. 사람이 돼야 돼. 핵심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바로 돼야, 이게 이상세계는 순서가 어떻게 돼? 이상인간을 통해서 이상가정이 이루어지고, 이상가정을 통해서 이상세계가 이루어지는데, 그 이상세계는 이상환경이 이루어져야 돼, 또. 그 이상환경이 뭐예요? 이상환경이 종교와 과학계 예술이라니까. 사람이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종교의 진리가 사람 차지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예술적 욕구, 아까 과학은 했죠, 종교도 했죠. 이 인간의 예술적 욕구, 예술적 가치의 실현과 가치의 추구를 하는 예술적 욕구는 뭐냐? 그 예술적 욕구가 하나님이 가장 예술적으로 존재하는 분이다. 천지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예술성, 예술적 시가 인간에게 심어져서 인간이 예술을 추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술은 하나님의 씨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